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쳐줬다. 이런 모함에 대해서 모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귀신의 왕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해내는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터무니없고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모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31절 32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라고 불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원어로 이렇게 회방죄에 해당되는 그 원어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도 블라스피미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는 비방하다, 중상하다, 또 모욕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로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되 끝까지 비방하는 것,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방한다 이 말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독한다 이 말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정판에서는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 회방죄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아니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의든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과장되고 왜곡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목사나 부흥사들이 신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어떤 반대하거나 또는 교회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것에 반대할 때 성령을 회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나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이 도무지 자기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할 때 특히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께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한국교 안에서는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혹시 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경우에 자신이 혹시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로마서 강의에서 한 예화를 드는데 자신이 웨일즈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초기에. 웨일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술꾼이고 싸움꾼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한 경우를 예를 듭니다. 어느 정도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기르던 그 개가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빵을 자르는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회심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한켠에 소망이 되면서 또 한켠에 제 자신에 대한 절망 이걸 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가 그렇게 급격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데 어느 날 완전히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유를 물어본즉 자기가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술꾼으로 있을 때 어느 그 술집에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불쑥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내가 과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강의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이 딱 밀려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히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런 생각들이 불쑥 떠오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회방죄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즉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가장 사악한 죄임에 분명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인 징후와 이 어떤 야멸찬 그런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것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이 행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군중들의 반응처럼 이분이 혹시 그 선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모의를 하고 지금은 터무니없게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이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그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이 아닌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령 회방죄의 특징, 즉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거든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한 이 본문과 이 다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옛날에는 한 번 비춤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짐짓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짓는 자들, 이 사람들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릴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나 요한사도의 이렇게 그 표현들을 보면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죄, 또 짐짓 지은 죄, 지식을 얻은 후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그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똑같은 그런 결과들인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들,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과 이 히브리서와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신천지에서도 자신들의 교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와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성령 하나님이나 그의 사역을 상대로 방해를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일단 이 성령 회방죄의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 중에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르침에 반대할 때 어떤 막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회방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경우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짐짓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이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아는데도 짓는 거라는 거죠. 즉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일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지하거나 또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잔멸시키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비방자가 회방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을. 그런데도 자신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자신이 이렇게 회방죄를 포함한 그런 죄들을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 성령 회방죄는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것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라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짐짓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성령 회방죄는 소위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놀랍죠? 히브리서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봤어요.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이나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위 배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죠? 그렇죠? 실제로 교회 안에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들 중에도 알곡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라지들을 그 알곡에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라지인데도 자신이 가라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알곡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불쾌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내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체험이 있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참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야말로 완전히 생짜로 불신자인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 나왔잖아요. 그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행했던 그 신성 모독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또 성령 회방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회복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아까 불신자가 저지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비해서 또 이제 성령 회복죄의 또 다른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니면 그러면 신자가 짓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자라면, 그가 진짜 신자라면 그는 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죄는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 결과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설령 죄 가운데 있거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셔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거든요. 만약 이 일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도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의 그 핏값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죄에서. 말을 안 들으면 무엇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그 일이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죄는 신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짓는 죄도 아니고 신자가 짓는 죄도 아니에요. 누가 짓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인.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신자죠. 그죠? 그래서 그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성령 회방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죄에도 이게 경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사악한 죄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물을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죄야말로 정말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렇게 크고 중한 그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막중할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원래 그 하기로 했던 그 사역을 맡기셨죠.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누가 봐도 저 죄야말로 정말 성령 회방죄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여기 지금 언급된 사람들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저 정도 죄면 성령 회방죄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중한 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이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들을 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 회방죄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요. 이들의 그런 구원을 통해서 말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다윗일지 바울일지 베드로일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성령 회방죄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불신자나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 회방죄의 두려움에 지나치게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오후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죄책감에 우리가
막 지배를 받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회방죄의 두려움에 지나치게 눌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서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령 회방죄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자신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죄임을 기억하고 성도는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인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물론 그렇게 자유함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령 회방죄를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회방죄가 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이런저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양심을 통해서든 성령께서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고 계시다,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무마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뎌져 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 회방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작은 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한테 두렵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지만 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 행한 죄 또는 말, 이거 인자를 향해서 했던 말,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 하더라도 성령 회방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악마적인 그런 악으로서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뻔뻔스럽게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가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와 행위를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부유하신 은총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죄가 명백하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거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 이하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함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무와 열매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바꾼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이거는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열매는 좋은 일이잖아요. 이 일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쁜 것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원천인 나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쁜 나무인, 능력의 원천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걸 했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말.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열매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나무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열매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6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그들의 나무에 해당되는 마음이 악하다. 악한 것을 쌓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창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미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 심판날이 있는데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느냐 하냐면 말. 여기서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을 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부주의하고 쓸모없는 이런 의미인데 또 의역을 한다면 이 마음속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은 채 그냥 도덕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 그야말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데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도, 무익한 말까지도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신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잠언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한치 혀가 얼마나 그 엄청난 일을 하느냐.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고 그 작은 불이 막 그 불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혀가 우리 존재를 불사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고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그런 말까지도 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신문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도가 우리 말을 이렇게 선하게, 선한 말을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마지막 날에 그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정죄함을 받느냐의 기준이 선한 말을 했느냐 악한 말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렇게 넓게 하는 게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과 또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정죄하실 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로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로서의 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식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지식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나온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말로 이런 게 아니라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속에 있는 그런 동기까지도 다 헤아려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주일이 조용해질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 성령 회방죄와 관련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성령 회방죄인가 아닌가 이것에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사악한 죄가 성령 회방죄인데, 그렇죠? 근데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겠죠. 주님은 이런 사실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시간 제약상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것과 관련된 논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저는 성령 회방죄를 저는 안 짓는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지금 그 싸움,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와의 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건 결국 승리로 끝날 싸움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있다. 이 사실이 저는 위로가 되면서 또 한켠에 막 소망이 있어요. 진짜 그 싸움에 진짜 군사로 내가 서기를. 그 싸움은 우리 힘과 우리의 혈과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